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주로 강가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모여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21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맘을 나에게
31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한번 따라가 볼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아멘. 예. 교회를 멸하려던 사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고 교회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해심 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는 것은 사울의 해심 사건입니다. 사울의 해심은 많은 신자들의 해심의 표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울처럼 길을 가다가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해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임한 부활하신 주님의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해심 체험의 정도도 각 사람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급격한 변화가 있는 반면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렇죠. 해심 후 급격한 변화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잔잔한 변화도 있습니다. 진정한 해심의 여부는 그 사람이 해심을 했는지, 진정한 해심의 여부는 체험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환상을 통해서 해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해심하는 경우가 있고 모태신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 때부터 받음으로써 그 사람은 해심할 수도 있지만 해심의 여부는 체험의 방식이 아니라 회심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회심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 열매, 그 결과로 확인됩니다. 먼저 19절 하반절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죠.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신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자 왔던 사울은 오히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함께 있었습니다. 자, 사울이 처음 다메섹에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루살렘에 끌고 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함께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도착한 사울은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안수했을 때 사울은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새롭게 살아난 성도는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영안이 열린 것이죠. 사울은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확신이라는 비닐이 벗겨지고 드디어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볼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되는 것이 거듭남, 중생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적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된 회심은 새로운 것을 보게 합니다. 나중에 사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다 같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사울의 감겨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심,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심한 자는, 중생한 자는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요, 27년 만에 본 아름다운 세상, 이 제목으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1세 농부인데 7살 때 눈을 다쳐서 14살 때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7년 만에 각막 수술을 받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본 그 사람의 감격이 어쩌겠습니까? 각막 수술을 하고 처음 본 것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의 얼굴,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와서 본 것은 우리가 매일 본 태양, 그리고 많은 사람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리고 날아가는 새, 서서히 깊어가는 어둠의 신비, 저녁에는 별과 달, 이 모든 것이 너무 황홀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눈을 뜬 자의 고백이잖아요. 눈을 뜬 자만이 볼 수 있는 황홀한 감격이잖아요. 이처럼 인간은요, 개한 수술을 받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눈이 열려 세상을 새롭게 보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하셨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죠. 그럴 때는 세상이 어째요? 달라 보여요. 똑같이 보았던 세상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눈에서 세속적인 비닐이 벗겨지고, 이 비닐이 벗겨지는 것이 중생, 거듭남, 회심. 그 새로운 참된 회심은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참된 회심은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입니다. 자,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고 또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론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울의 핵심의 두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혐오하고 말살하려고 했던 자들이 그의 형제와 가족이 된 거예요. 핵심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공연히 쓴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죄인을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고요. 교회는 사울을 받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핵심은 그 사람을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되게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있었습니다. 자, 그 후에 사울은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가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다메섹에 가서 거기 제자들과 며칠을 보내고 이후 사울은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상당한 시간을 보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에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회심한 다음에, 자, 다메섹에서 며칠간 지내고 회심한 다음에 곧바로 에루살렘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그 후에 이제 사울은 처음으로 회심 후 처음으로 에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지요. 자, 사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친구와 가족으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는 회심은 없어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회심했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참된 회심의 세 번째 열매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다 같이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이게 핵심의 세 번째 열매인데요. 자, 사울이 보세요. 즉시 지금 사울이 변화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즉시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20절에 각 해당에서 자기가 이단의 계수라고 여겼던 예수,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죠. 사울은 과거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교회에 다닌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이단의 계수라고 여겼던 예수가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죠. 사울은 회심 후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증인은 본대로 목격한 대로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성령께서 보게 하십니다. 증인은 내가 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처음 다메섹에 올 때 여러 해당을 돌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한 일은요, 핍박하고 잡고자 했던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각 해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렇게 증언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바뀌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나요? 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참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 그 어려운 일을 단번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단번에 변화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20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문장에 전파하니, 이 말은 미완료 시제로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상당 기간 사울이 다메섹 각 회당에서 예수를 증거했음을 암시합니다.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예수는 이단의 개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뭔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 사울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메섹의 회당에서 사울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메섹에 처음 온 사울의 다메섹에 오고자 한 목적이 뭐였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각 회당에서 오히려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21절에 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어쩝니까? 다 놀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핍박하러 온 그가, 박해하러 온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자, 즉시로 증거하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사울은 21절에 보니까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뭐라고 증거하죠? 22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유대인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지. 당혹하다 못해서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후에 이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지요. 자,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러 날이 얼마나 된 시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시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자, 그러니까 22절과 23절 사이에 사도행전에서는 이 시간이 생략되어 있지만 사울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것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12사도들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죠?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3년 만에 그가 베다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회심한 후에 즉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후 3년 만에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15일간 머물면서 교제합니다. 자, 그러므로 23절에 여러 날은 대략 3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3년의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 교제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23절에 다시 여러 날은 대략 몇 년이죠? 3년의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중 사울이 다메섹에서 보낸 시간은 좀 비교적 짧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3년의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뭘 했을까요? 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3년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3년.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보낸 이 3년의 시간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했던 것과 비슷하다. 그러면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훈련되어지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길러진 것과 같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모세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길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쓰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도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혹은 아라비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은둔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나 아라비아에서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11장인데 11장에 보시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지금 다메섹 왕은 아레다입니다.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 다 같이 나는 강제를 타고 불장으로 성전을 내려가 그 성에서 벗어나. 자, 이 말씀이 23절과 연결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말씀이 23절과 연결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신을 잡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레다 왕을 화나게 했던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고, 사울은 왜 아레다 왕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사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증언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격분을 일으키죠. 과거 사울처럼. 과거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격분하여 소동을 일으켰고, 이것이 아레다 왕의 표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레다 왕과 결탁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자,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에 의해서, 자, 25절.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은 사울을 죽이려는 주체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같은 거죠. 유대인들이 아레다 왕과 결탁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에 의해서 성벽에 광주리를 달아내려서 이제 피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회심은 즉시로 그 사람을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회심의 분명한 열매예요. 회심한 자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말하고 싶어 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26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회심한 사울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생각해 보세요. 말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했죠.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길러지는 시간. 자,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 후에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26절 이하입니다. 회심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이 지났고요. 3년 전에 핍박자로서 스데반의 죽음도 마땅하다고 여기고 대제사장들의 신임을 받으면서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이런 그가 3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도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자, 그런데 26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무도 믿지 않아요. 사울을 만나려고 안 하잖아요. 사울이 과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의 핍박자 아닙니까?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박해의 주도자 아닙니까? 아무도 사울의 변화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혹시 무슨 술수를 꾸며서 무슨 속임수를 써가지고 다시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 외에도 사울의 옛 동료들은 어쩔까요? 사울의 옛 동료들은 사울의 변절을 알고 사울을 또 적대시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고립될 수 있었어요. 옛 동료들도 사울의 변절을 알고 사울을 미워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제자들 역시 사울의 변화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멸하기 위한 속임수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해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앞장서서 사울의 증인이 되어줍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의 말은 믿지 못해도 누구 말은 믿어요? 바나바의 말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제자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나바. 사도행전 어디서 나왔죠? 4장에 처음 등장하죠.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이인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고요. 바나바는 사도들이 그의 성품을 보고 지어준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구브로 출신 레인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의 성품을 보고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뜻이 뭐죠? 1호의 아들. 1호의 아들. 굉장히 좋은 별명이에요. 바나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로 불려요. 1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자기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온 사람 중에 한 사람. 이걸 따라한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인정받는 것 보고 거짓으로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건도 있었고요. 자,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후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성도들이 흩어졌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또 어떤 성도들은 안디옥은 이제 유대 땅을 벗어난 오늘날 트르키예 터키 지역 이방인이에요.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믿고 돌아온 수많은 헬라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듣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유명하잖아요.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헬라인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려고 해요. 그때 누가 갑니까? 바나바야. 바나바를 보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인데요.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요. 안디옥 교회.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파송한다고요?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의 뜻이 뭐라겠죠? 위로의 아들이라겠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의 별명처럼 위로의 아들처럼 예루살렘 사도들의 신임을 받았죠. 또 안디옥에 가서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위로하고 굳건하게 한 인물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24절에 이렇게 청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자, 보혜사의 헬라어가 뭐라겠죠?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돕는 자. 이 보혜사잖아요. 성령님의 뜻. 보혜사 성령. 이 성령, 보혜사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곁에서 돕는 자. 근데 여러분, 이로라는 헬라어도 같아요. 이로는 파라클레시스, 같은 어원입니다. 파라클레시스. 그러니까 성령과 이로,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는 안디옥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역사의 무대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사울이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요. 자, 이렇게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에게 소개되고요. 자유로운 교제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출입한다. 자유롭게 친밀하게 교제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29절에 보니까요. 여기서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요.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29절 같이 한번 읽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다메섹에서도 아라비아에서도 예수의 증인이 돼요.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 증인은 멈추지 않아요.
사울은 여기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죠? 다소에서, 고향은 다소고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같은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을 거예요.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자, 여기 사울이 함께 말하고 변론하던 29절에요.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은 스데반과 변론했던 사울의 옛 동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스데반을 죽였듯이 이제 변절가인 사울까지 죽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29절 끝부분에 보시면 한때 동료였던 이들이 이제는 온수가 되어서 죽이려고 힘쓰거늘 죽이지 못해 안달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핍박이 있어도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합니다.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옛 동료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 변절자의 사울을 죽이려고 힘써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이 이를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또 어디로 보냅니까?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어디죠?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준비되어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쓰임받고자 했지만 온수만 늘어나고 아마 사울은 그렇게 생각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하나님께 길러지는 시간이었겠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과 함께한 시간, 훈련된 시간. 그래서 아마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 부르실 때 택한 그릇,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온수만 늘어나고 죽이기를 힘쓰거늘 죽임당할 처지에 있다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고향 다소로 기항한 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자로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보내두실까?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요,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몇 년 머무른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10여 년의 시간을 고향에서 묻힙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열정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참 충성스럽고 열정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10년의 시간을 다소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아마 이 시간은 사울에게 터널처럼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래요. 서두르지 않으셔요. 서두르지 않으시면서 다른 일, 더 많은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울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갑자기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라비아에서 광야 훈련을 시키셨고, 다소에서는 저는 그래요. 자기를 철저히 비우는 훈련을 하나님이 여기서 시키셨을 거예요. 모세는 몇 년 받았나요? 40년 받았죠. 철저히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는, 비우는. 하나님이 더 준비시키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니까 다소에서 약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때가 되니까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사역에 동참하면서 사울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마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박해로 말미암아 소멸될 것 같았던 교회는 도리어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로 퍼져나가서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박해의 역사는 이후 300년 동안 로마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스럽게 바꾸셨습니다.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었고요. 그 모진 박해, 그 모진 환난을 통해서 결코 교회를 참멸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끔찍한 일을 영광스럽게 바꾸셨습니다. 결국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었고요. 세계 각처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140년 전에는 대문을 걸어잠근 우리나라 조선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140여 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서 얼마나 많은 또 박해가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 전쟁을 거치면서도 그 모든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인간과 마귀의 반대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모진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니까 오늘 31절은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런 환난 멸시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성장한 교회, 그 성장의 비결이 뭔가? 누가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다시 한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평안함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평안함 가운데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으로 핍박과 흩어짐과 생명의 위험이 가득했지만 주를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죽음의 시련이 있어도 그들은 주를 경외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의 위로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흩어지고 믿음을 빼앗기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흔들림이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성령의 위로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을 때 주의 백성은 회복됩니다. 우리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를 구하고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가 잘 보여주었잖아요. 위로의 아들.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자산이 아닐까요?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바나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평안하여 든든히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그럴 때 교회는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로를 받을 때, 그리고 주를 경외할 때 교회는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